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45절, 46절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라고 두 번이 나오는데 뭘 보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라 그럽니다. 곧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인과 대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 칼과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곧 예수가 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너는 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제 안으면서 입을 맞춥니다. 랍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입을 맞출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대에 대하여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입맞춤으로 나를 팔 것이 아니고 칼을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올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나를 잘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 말 속에 주님이 그 가룟 유다가 잘못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보면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다시 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지요.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그랬죠.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자가 친구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비밀이 없고 마음에 있는 것을 상대에게 다 털어놓을 그런 관계를 이제 친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의 비밀을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너가 내 말을 듣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렇게 팔면 안 된다는 거죠. 너가 나에게 들었고 배운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너무 이제 사로잡혀 버리면 옆에서 무슨 충고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더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생각에 가룟 유다는 완전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랍비 안녕하십니까? 입을 맞추니까 너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50절에 보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그때는 뭐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내 말만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거 와서는 이제는 겉옷 있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금이 2개 있습니다 하니까 족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금을 가지라 했느냐죠. 이 금을 왜 가져야 되냐면 지금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혀 간단 말이에요. 붙잡히면서 제자들도 붙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이 금을 사용하서라도 너는 살아야 된다. 너 목숨을 너가 지키고 보호해라. 지금 나와 함께 죽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너희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성령 받아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너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같이 붙잡혀 가서 떼거리 죽어버린다면 복음은 누가 증거할 것이냐 말이죠. 주님은 12 제자를 이후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정인으로 3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히더라도 너희는 살아야 된다는 그 의미로 금을 가지라. 누가 너를 잡으려 할 때 금을 위협해서라도 그 죽음에서 붙잡히면서 빠져나가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금을 가지라 한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붙잡고 딱 밧줄로 묶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금을 탁 빼더만 장로의 하수인 예수를 잡으려 하는 그 사람을 막 내리쳤는데 딱 빗나가지고 기가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이 기가 막 땅에 떨어져 가지고 피가 나고 말이요. 기에서 이 막 살에서 피가 흐르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를 주워가지고 딱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적이 없어요. 기가 땅에 떨어져서 피가 났는데 그 기를 들어서 주님이 붙였는데 흔적도 없는, 흔적이 없이 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공적 그 업무를 집행을 하는데 제사장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명령하에 예수를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공적 업무를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방해했다는 그 물적 근거가 남아 있으면 제자들은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할지라도 군인을 풀어서 다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물적 증거로 인해서 제자들의 목숨에 위험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만 길을 막 붙여가지고 아무 상처가 없이 깨끗하게 치료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를 책망하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꼽아라. 제자들에게 막 책망을 한다. 그러니까 칼을 가지라 한 것은 그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칼을 가지라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것은 사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인류의 죄가 대속되지 않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칼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목숨을 지켜야 된다. 너희 목숨을 너희들이 보호해야 된다. 너희들은 할 일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칼을 도로 꼽아라. 칼을 썼냐 칼로 망한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겠느냐.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영은 한 군단인데 로마 군인의 한 군단은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보병이 6,180명, 마병이 726. 그래 탱크가 그 당시 지금 탱크가 그 당시 이제 마병이죠. 말 타고 막 이제 전차 끌고 이제 싸우는 건데 이게 726이 있어야 되고 마병이 6,180명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8,000명이 한 군단이고 한 영입니다.
그러면 12군단이라 되는 것은 한 8만 이상이 되거든요. 예수님 주위에 지금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왔을 때 너희가 누굴 찾느냐 그러지. 예수님 너희가 누굴 찾느냐 했더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했더니 그 군인과 그 무리들이 그대로 엎드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발발발발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그들의 정신이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를 예수님은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붙잡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베드로야, 네가 칼 가지고 나를 보호할 줄 아느냐?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붙잡아 갈 수 없어. 내가 지금 이 붙잡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므로 내 주위에 있는 그 12영 더 되는 천사를 예수님이 다 물리쳤다. 만약에 내가 안 죽을 것 같으면 천사 한 명만 불려도 이들 다 진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 예수님은 그 12영을 다 물리쳤다. 그러므로 내가 힘이 없어 붙잡혀 가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들을 진멸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 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 잡으러 온 그 군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그 하수인들이 상당히 많이 왔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많은 숫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5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알고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알고 있는 사람들. 주님이 이들에게 이제 말씀하기를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리도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에 있다가 또 유다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또 가르치고 유월절 또 어떤 절기 때 명절 때 올라와서 뭐 병도 고치고 또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돼.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으나 이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55절이죠.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으러 온 그 무리들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다. 하면서 이 성경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줘도 이 무리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앞전에 제자들도 못 깨달았는데 56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때서 깨닫습니다. 5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지금 내가 붙잡혀 가고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오고 이것은 사람의 어떤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이 말이죠. 56절에 이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에 그랬죠.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에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이에 제자들이 깨닫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이 도망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31절에 보면 26장 31절에 보면 이게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이제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하나님이 목자를 친다 이 말이죠. 예수를 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더라. 양떼는 제자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결박되어서 붙잡혀 가는 것이 이제 예수를 하나님이 목자를 치는 거잖아요. 이때 양떼들이 흩어진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이제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죽음을 이제 감당하심으로 인류를 지혜에서 구원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됨으로 나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지금 우리한테 적용시킨다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데는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는데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놨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 것 같이 너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 이웃들 구원하는 데 그래서 우리가 희생정신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